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을 얼마나 행하였는지 이 시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서서 힘차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잘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깊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깊은 깨달음과 회개로 삶을 돌이키고 악한 영들이 떠나며 영적 치유를 임하여 주셔서 모든 사고와 언행과 심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환되며 변화되는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먼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27명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계획하심과 비전을 알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은혜로 귀한 열매 맺는 카멘시 팀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시어 더운 날씨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지 교회를 섬기는 신동우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선교사님과 섬기는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사명과 헌신과 계획이 주님의 영광만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와 이 나라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작은 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민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시민교회에서나 의정부 가능동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시원케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되시는 시민 공동체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마음에도 치유의 깨달음의 역사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한 주간도 승리케 되는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의는 율법이나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 곧 정죄와 구원과 그 효력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적을 때 종종 앞서 말했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다음 주제를 소개를 하거나 그 후에 전개가 될 내용을 암시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회중들이 직접 글을 읽기보다는 교회에 모여서 한 사람이 말씀을 낭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귀로써 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반복적이고 요약적인 표현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후반부터 3장 전반부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간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와 말씀,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를 로마서 초반부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마치 한 편의 공소장을 써 내려가는 것처럼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죄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의 양심,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자연계시가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질 정도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헛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닮은 우상을 만들다가 점점 새나 짐승, 벌레 같은 하찮은 것들도 신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짐승의 짐승의 그 모습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미신을 누가 믿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상 숭배의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서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명예와 인기, 쾌락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숭배의 삶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욕망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보편적이고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초반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지 정의로우신 그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규정하고 거룩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서 경건한 말로써 기도를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우상 앞에 굴복하는 불쌍한 인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하게 되는 또 다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고 둘째는 불의와 무자비함입니다. 먼저 바울은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급격하게 성적인 혼란과 왜곡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동성애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거룩함이 무너지게 될 때 성적인 정결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면서 음란한 백성들아 라고 외쳤던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성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이전 세대보다 더 성적인 유혹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는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성적인 그 콘텐츠, 영상에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하는 음란한 콘텐츠는 우리 안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타락의 극단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끝자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극단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드라마와 영화와 또 음악 등을 통해서 동성애를 아주 로맨틱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판단은 매우 단호합니다. 바울은 동성애가 단지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그리고 그 욕망이 이끄는 가장 극단적인
방향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종교국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던 한 기자분이 수년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직접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대부분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이가 들면 철저히 외면당하게 됩니다. 오로지 성적인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더 이상 상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더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심지어 바울은 남성보다 여성의 동성애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성들이 성적으로 더 순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관념도 깨트리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죄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불의함과 무자비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양한 죄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파라이네시스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파라이네시스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은 구조인데 그 목적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목록에서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맨 앞에 언급이 된 불의, 또 맨 마지막에 나온 무자비입니다. 불의는 죄를 죄로서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것을 합리화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무자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는 폭력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죄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한호하고 박수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똑똑하고 정의롭다라고 여기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맞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인간들은 다 썩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당신들도 다 썩어 있어.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도덕을 주장했지만 은밀한 삶,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숨겨진 삶 속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비난하려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니까 자기도 틀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도덕주의자들의 죄를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자마자 이번엔 유대인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방인들은 다 썩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땔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너희들도 썩어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정작 율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성스러운 그 성전을 지은 민족,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 백성 등등 그 모든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는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철저히 바치고 주일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등 온갖 예배와 봉사에 참여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 생활이라고 불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겉으로는 할례를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앉아 계시지만 혹시나 이 말씀이 무겁게만 들리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와 성적인 죄악, 불의와 무자비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방인들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말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잘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유대인들처럼 열심은 있지만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밤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정직하게 만나볼 수 있게 바랍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정말로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래도 괜찮다.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하고는 완전히 틀려. 이렇게 자기의 의로서 무장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로마서가 3장 20절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 가운데 머물면서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역사,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석가 그랜필드 박사는 이 구절들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자 핵심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역시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3장 2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개역 개정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는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두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두 단어는 그러나 이제는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시간의 전환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차원의 은혜의 출발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인간의 제약과 절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어둠만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밝은 소망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와 율법으로 죄를 겨우 덮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그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에 묶이고 종교의 틀 가운데 갇혀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유대인의 사고 구조 속에서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안식일에 수십 가지의 그 복잡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곧 의로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가 이미 증거를 해온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공로주의적, 율법적으로만 해석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로움조차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다윗 역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이 3장까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 한 구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속량과 화목제물입니다. 첫 번째로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는 정복당한 자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노예 가족 전체를 사서 자유를 선포하며 풀어주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입니다. 원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 불리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 곧 시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되는 제물, 곧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고 분리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연결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위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불의한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의 속량이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낸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7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금요일이 또 8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금요일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국해서 토요일 새벽에 입국하는 일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14일부터 또 16일까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여름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1위까지 더운 날씨 속에도 잘 또 말씀으로 양용받고 앞으로 좋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